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임박하게 되는 내용 때문에 요즘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온역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지금 많은 종말에 대한 내용의 뜻이 유튜브를 통해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환란 전 들림, 환란 중 휴고, 그 다음에 환란 후 휴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은 환란 후 휴고의 진실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내용, 아직도 구름 타고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의 증거가 기록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럽니다.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 내용, 휴고가 된다고 하는 내용과 환란 후에 이제 휴고가 된다고 하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 뜻일까 하는 내용 속에서 이제 저는 환란 후의 진실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환란 후의 진실. 누구나 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자 원하는 심령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워낙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 내용들이 거의 이제 주장하지 않고 거의 다가 예언서와 복음서에 대한 내용의 서신서를 가지고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내용의 견해는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왜 그러면 환란 후에 휴고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가운데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 인봉과 나팔과 대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봉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일곱째 인을 떼야 일곱째 인 가운데 일곱 나팔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불고 난 후에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일곱 나팔 가운데에 담겨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왜 써드리냐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의 16장에 대한 내용의 대접재앙이 마지막에 이 지구의 심판이 종결되는 심판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일곱째 대접이라고 하는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심판을 하게 되면 이 지구의 모든 심판은 끝이 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느냐? 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을 증거한 바가 있다시피 17장과 18장과 19장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 14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내용의 논리가 나오는 것은 서로 간에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환란 전에 들림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환란 후에 휴거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그 내용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려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하면서 어느 곳으로 모이느냐 하면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유대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자체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게 되게 되는데, 전 3년 반의 전쟁은 계시록 9장에서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 후 3년 반이 이제 연결되게 되는데, 후 3년 반에 전 세계를 단일 정부가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되죠. 그 시대가 막 끝이 날 무렵에 유대 땅이라고 하는 저 아마겟돈 지역에 가서 최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들과의 전쟁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성도들이 휴거가 되는, 들림을 받게 되는 내용, 그게 환란 후가 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장의 7절에 이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그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구름 타고 오시게 될 내용은 총체적인 결론, 복음이 딴 끝까지 증거되면은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내용의 총체적인 결론의 핵심을 말한 것이지, 결국은 이제 환난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이 내용이 왕도를 모으는 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며 어떤 내용에서 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어디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 내용도 여러 곳에 3곳에 4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쉽게 기록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말씀을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먼저 계시록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유대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내용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이 온 지구에 있는 왕들을 유브라데 강에 어떻게 해요? 6째 대접을 쏟게 되므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죠. 거기에 지금 많은 군인들과 왕들과 후 3년 반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이끌어 인도하면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계통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최후에 이스라엘 나라 땅을 정복하기 위한 내용의 뜻으로 지금 후 3년 반을 지지밟으면서 마지막에 최후에 결판을 내는 장소가 아마겟돈, 이것을 갖다 아마겟돈 전쟁이라 합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여기서 유대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는 길이 전 세계가 되게 되는데, 이것은 유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유대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은 진짜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도록 지금 지시해놨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도 지금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가 하면서 산 깊숙이 가서 집을 짓고 그걸 피신하려고 하면서 땅을 사놓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 땅에서 있을 일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내용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 땅에서 최후에 이 세상의 왕권을 잡고 있는 백성과 왕들과
군사들과 하늘에 있는 왕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게 되는 이 내용 가운데 있게 될 내용의 이언이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은 무아지게 된 이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택했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지금 보수 측의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택정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택했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가장 중요한데 이 택했다고 하는 백성들은 이제 무슨 의미의 뜻이냐 하면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 골라냈다 뽑아 세웠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을 골랐다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으로 깨달으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다 드린다고 하면 택했다고 생각하니 그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혹은 저기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이미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까지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럽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성전이죠. 이스라엘 나라 땅에 지금 제3성전이 안 세워졌죠.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성도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리에 좌정하고 있게 되는 내용을 볼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신호를 통해서 도망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럽니다. 공중에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서 빙빙 돌아서 예루살렘 성 지역을 빙빙 순회하게 되게 되면 비행기처럼 순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멸망한 것이 지금 서지 못할 가증한 자리에 가서 선지자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뭘 보고 가라는 거죠?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라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내용은 유대 땅에만 해당되는 것이 있고 전 세계가 해당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거기 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 나라 땅이니까. 그래서 새들과 짐승들의 잔치를 하게 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에스겔서 39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의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그래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산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러니까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의 군병들을 죽이게 되니까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고, 택한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해서 도망한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에게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게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벌어지게 될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왕들과 누구라고 그랬지요? 왕들과 용사들과 모든 백성들의 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 고기의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새와 짐승에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말할 때 공중잔치다 그래요. 공중잔치 얘기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건 죽음의 장소, 전쟁을 해서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와 짐승들이 모여서 그 죽은 시체의 고기와 피를 마음껏 마시게 하는 내용의 잔치. 이것이 무슨 잔치다고요? 공중잔치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들짐승의 잔치도 될 수 있고,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6째 대접을 쏟게 되면서 동방에서, 유브라데 강에 쏟게 되므로 동방에서 오는 길들이 예비되므로 왕들이 몰려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아마겟돈이래. 아마겟돈.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는 마태복음 24장에 없지만서도 이 내용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똑같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で마가복음 13장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는데 좀 내용이 깁니다. 똑같은 내용의 뜻입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며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빨리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갖다가 우박이 백건짜리가 막 떨어지도록 해가지고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 진노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포부할 때는 어떻게 돼요? 빨리 도망해야 되죠. 소돔과 고모르가 유황불미를 데릴 때 롯의 가족들을 빨리 피신해라고 도망가게 시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비유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붕에 있다가도 자기 집안에 겉옷을 가지러 준비하러 들어가지도 말고 들에 있으면 집안에는 물건을 가지러 오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아이벤 자들은 그 화가 있다는 거. 왜? 도망하기가 어려우니까. 배가 부르니까 빨리 도망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안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이나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감하시리라고 했고 마가복음 13장은 감해 놨다고 했습니다. 벌써.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도망갔으니까 사람이
굶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 사람의 살 쓰는 기간이 언제쯤 된다고 하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들을 감하지 않는 거 육체가 구원을 다 받지 못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의 뜻이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후가 그날 환란 후가 됩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인봉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게 되는데 대접재앙은 7을 다 쏟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을 다 쏟게 되면 7가지 대접을 쏟으면 심판은 끝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내용은 몇째 대접재앙입니까? 6번째 대접재앙이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은다고 했으니까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 자체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 13장 그 찾은 내용에서 24절부터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에 그때의 그날 환란 후에 그때 그날 환란 후면 무슨 환란 후지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그걸 무슨 전쟁이라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 환란 후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아마겟돈 환란 후 휴가 됩니다 하니까 제목이 너무 길다고 간략하게 아주 귀에 쏙 들어오게 쇼킹한 제목을 좀 달았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권사님들한테 어떻게 제목을 정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물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란 후 휴고의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때의 그날 환란 후면 무슨 환란 후지요? 아마겟돈 환란 후에 그럽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벌써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7째 대접 재앙을 쏟게 되면 하늘의 별과 모든 별들이 뚝뚝 막 떨어집니다. 선과 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징조가 나타나면 그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더라. 그럼 이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만 환란 후에 들림받는 겁니까? 아니면 전 세계 지구의 환란 후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전 세계죠. 때로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땅에 후 3년 만에 들림받고 이방 백성들은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환란은 단 한 번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부활이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팔을 불며 부활과 변화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아주 작은 별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름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어디 무슨 항공기를 타고 가는데 조종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던 조종사이기 때문에 앞에 가서 조종사가 지금 어떻게 없어지고 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들림받고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다 간데 없어져서 들림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해당사가 안 됩니다. 천지가 진동하면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는 내용을 모든 사람 다 알게 만들어 줍니다.
천지가 진동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파도에 치는 소리에 기절하게 되고 그때 너희들이 머리를 들라 할 정도로 이렇게 천지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을 불어야 부활과 변화가 되기 때문에 나팔을 봅니다. 둘째 부활 때는 나팔이 없습니다.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하더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면 온 지구 전체의 모든 백성들입니다. 부활과 변화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8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되는데 천사가 각자의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데려갑니다. 다 안내자가 천사입니다. 그럼 온 지구에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가 다 옵니까? 다 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후 3년 반에 그 환란 후의 대절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지금 잠을 자는 가운데도 데려갑니다.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자세히 읽고 같으면은 택하신 자들은 들림받게 되고 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계시록에는 환란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의 계시록에는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구절 갖고 해석하는 내용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내용 때문에 환란전이 됨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성경 구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주 여기서 애매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면은 환란 전체에 대한 시험을 다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구름 속으로 휴거돼야만이 면해준다는 내용 그것으로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돼도 맞을 듯 싶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면해준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성경에도 공동 번역이 있는데 공동 번역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앞으로 온 세상에 환란이 닥쳐올 때에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 땅에서 보호해 주겠다지 구름 속으로 휴거시킨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계시록 3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앞으로 온 세상에 환란이 닥쳐올 때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너는 환란을 당하지 않고 환란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내용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이 모든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도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하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재앙이라고 하는 내용이 인봉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인봉에서부터 시작되죠. 그 나팔장에서 우리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내용이 나팔장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팔장의 첫째 나팔이 무슨 재앙입니까? 땅에 있는 수목과 풀과 그 모든 것들이 3분의 1이 타게 되죠. 그 부분적인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은 뭡니까? 공중에 떠 있는
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과 같은 큰 운석이 바다에 떨어지는데 3분의 1의 지향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인 내용의 지향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잘 더득을 하게 되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슨 내용들이 지금 난무하느냐면 요즘 유튜브 때문에 성도들이 병들어서 지금 안절부절합니다.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션 같은 사람들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베레칩을 받기 위한 목표를 세워놓고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서는 전 세계를 어떻게 단일 정보를 만들겠다는 내용 때문에 베레칩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것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들림받아야 되지 않냐? 미리 그거 오기 전에 들림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33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것을 다 파헤는데, 지들이 계획했던 일루미나티든 프리메이션이든 자기들이 전 세계를 갖다가 단일 정보를 만들고자 했던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다 그 무효화시킨대요. 시편 33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면 예, 고백했죠. 고백해놓고 하나님 전지전능함을 왜 안 믿어요? 시편 몇 편이라 그랬어요? 33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2016년도까지 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베레칩을 받게 하는 제도가 상하원에 통과가 되면서 2017년부터 의무화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그 시점 속에서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당선시켰습니까?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그걸 무효화시켰던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 내용이 예를 들자면 시편 33편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면 민족들의 사상, 민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음모를 무효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주 민감합니다, 성도들이.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오니까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션이 지금 베레칩을 받게 하는 내용들을 어디서 누구 재벌가가 어떤 사람들이 모임회를 가져가지고 2020년부터 30년까지는 이 지구의 모든 백성들에게 베레칩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시킬 것이다 하는 내용을 공약하라고 그들이 계획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모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폐하면 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을 참 미혹당하냐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앞서서 연결되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누가복음 21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내용도 환난 전에 들림받은 내용으로 이해하기가 아주 오해하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36절까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들이 머리에 벌써 지혜가 딱 임한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날은 온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게 해줘서 주님 앞에 세운다는 거죠. 세우는 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생각이 여기에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는 누구나 쉽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앞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나팔장과 대접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한꺼번에 딱 왕창 쏟아집니까? 부분적으로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3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의 모든 재앙이 임하는 것이 무슨 재앙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은 부분적으로 다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재앙은 계시록의 오늘 16장에서 말씀드렸던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것이고, 일곱째 대접을 쏟게 되게 되면 온 지구의 모든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그 심판입니다. 그럼 그거는 온 지구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럼 그 전에 구원시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환란 후가 되는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그날 환란 후가 되는 내용이 아마겟돈 전쟁 환란 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시건치 아니고 변해하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계시록의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절에서 16절까지 세형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을 왕들을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재앙은 뭐냐? 일곱째 대접이라고 하는 17절에서 21절까지가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기 전에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재앙을 피하게 해주니까 그 전에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들림받는 것이에요. 틀림이가 맞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아주 묘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땡겨서 풀면 그대로 맞을 것 같아요.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라. 번개가 큰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어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의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이게 온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면서 36절에 가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이 받게 될 그 모든 이 일을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랬어요. 능히 피하는 거는 일곱째 대정을 피하는 거죠. 일곱째 대항을 피하는 거죠. 그렇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으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도 7년 환란 후 3년 반 아마겟돈 전쟁 환란 후가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 환란 전에 들림 이렇게 내용이 나온 거야. 이해가죠? 이렇게 성경에 오해 소지가 생기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분별을 하게 되면 이 모든 내용의 오해 소지가 다 해결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뭐 하시리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면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노하심에서 건져내면은 노하시는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미로 재앙을 내릴 때 그 전에 피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서 유황불미가 쏟아지는 가운데서 피했습니까? 그 전에 피하게 했죠. 그 내용과 마찬가지요. 무슨 어디세요? 장래 노하심에 우리를 건져내신다래요. 그래 그 전에 구원시키는 거. 이것도 환란 후예요. 그러면 앞서서 보았던 계시록 17, 16장을 다시 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19절 20절까지만 보겠어요.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모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하는데 체크하세요. 이게 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피하게 해준다고 하는 내용은 이 일곱 대접장을 쏟기 전에 피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심에 하는 내용이나 노하심이나 내용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일곱 대접 재앙에서 거기서 피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섯째 대접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 환란 후에 들림을 받게 되니까 들림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일곱째 대접을 땅에 쏟기 때문에 심판 자리에 머물지 않고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증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다른 데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한번 보시겠어요?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이 아니라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제 좀 이해갑니까? 그 노하심에다가 체크하세요. 노하심이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 잔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면 일곱째 대접장에 참여하지 않고 여섯째 대접장이 끝이 나고 난 후에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럼 역시 똑같게 환란 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간단하게 찾아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한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거기에 진노하심에서 체크하세요.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뭐한다? 구원한다. 그 진노하신 자리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직전이라는 거죠. 그 이런 내용들을 갖다 진노하심이란 7년 환란의 전 3년 반에도 대접장이라고 나팔장이 있고 인봉장이 있고 그다음 대접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이 지구를 왕창 심판하게 되는 내용이 일곱째 대접이에요. 그게 진노하심이고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한다. 포도주 잔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이죠? 포도주는 붉어요, 검해요, 하얘요? 붉어죠. 그럼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다고 하면 너희들의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믿도록 했는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대적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진노의 포도주 네 머리 위에 피가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 잔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성경은 어디를 봐도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계시는데 몇십 년 동안 종말의 복음을 조직적으로 아주 정통성 있는 그런 내용의 아주 신뢰성 있는 교수인데 성경에 환란 전에 들림 받는 내용의 구절이 50군데나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몇 구절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원인이 그겁니다. 만일에 제가 이렇게 증거해서 환란 전에 들림이 된다면 여러분들 나 어떻게 할 겁니까?
몽둥이 들고 우리 집에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내용도 나타나서 유튜브에 목사님 환란절에 들림 받는다고 그냥 들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몽둥이 들고 찾아간답니다. 몽둥이 들고 찾아가는 건 두제 쳐놓고 그렇게 실족시켜서 성도들 환란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내용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못했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성경은 잘못 전한 내용을 뜨거운 맛을 봤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늘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의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는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인기 위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열심을 밤을 새가면서 성경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확실한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다 따지려고 이거 맞아 정답을 찾아내고 기도하면서 하는 마음에 전해야 되죠.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대충 갔다가 내 마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맞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뭔가는 하나죠. 들림이라고 하는 휴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팔을 한 번밖에 안 봅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내용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토록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환란 후에 이렇게 휴거가 되는 내용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지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린 거듭 태어났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종말인 임종이 있고 앞으로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종말이 있습니다. 우린 그러면 전 세계 온 지구가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아야 될 종말의 지구의 종말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 모든 내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 영접을 하려면 흠과 티가 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한때 두때 반때를 갖다가 징계를 하게 되는데 왜 그 자리에 안 들어간다고 하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잘못되면 매를 때려갖고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죄진 것을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은 계속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아프니 무엇이 아프니 지금 시대에는 하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뭐 대학 교수 총장이라 할지라도 임종할 때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 병으로 투병 속에서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내용들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환란에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환란절에 들림을 받아야지 왜 환란 속에 집어넣느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환란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을 갖다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5장을 보시겠습니다. 빨리빨리 성경 찾아야 됩니다. 오늘 시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럽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환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시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과 티가 없도록 만들기 위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종말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나라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분에게 천국에 올라가려면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가게 되니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됐다, 깨끗하다 뜻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깨끗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왕 노릇하고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 자체도 틀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강림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여러분들이 얼마큼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상태에서 환란에 들어가야 됩니다. 환란이 유버리데 강에서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의 전쟁이 시작되죠. 그 전쟁에서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로 막 부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3분의 1이 사람 죽죠. 그건 한꺼번에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서 다 죽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앞으로 닥치는 환란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왜 자꾸 염려하느냐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1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의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 지금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골로새서를 한번 또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을 보시겠어요?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에 세우는 거 누구 앞에 세우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세우는 거죠. 공중에 영접하자면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내용의 말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참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너무나도 쉬운 것 같은데도 묘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만일 네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하고도 찍어버리고 장애자를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갖고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장애자로 천국 가는 게 낫고, 찍어내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손이 범죄했든지 발이 범죄했든지 그 내용의 죄를 회개해야만이 천국 간다 그런 말의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9절 들으면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이게 전부 죄를 갖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왜 말씀 안 드리죠? 보수 쪽에서는 우리는 택한 백성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는 것이 우리는 보장되어 있다. 아이, 성경에는 난 그렇게 못 봤어요. 우린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 내용의 말씀을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참 너무나도 성경을 보면은 너무너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네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그럼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의 뜻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도 안 해놓고 환난절에 들림받는다 성경 구절만 찾아내놓고 환난절에 들림받는다고 얘기하면 그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선적으로 지금 그걸 바르게 알고 깨닫고 난 후에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게 먼저 해결이 안 되고 나니까는 성경 구절만 보고 마음에 맞는 내용대로 그냥 환난절에 들림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임하는 그 모든 뭐예요? 환난 가운데 피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7년 환난에 대한 모든 장소에 피하게 해주는 거 환난절에 들림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니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눈을 뜨고 봐야 돼요.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할 수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은? 시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5편 4절 보시겠어요?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랬어요. 악인이 죄와 함께 머물 수 있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에 올라오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내가 몸에 지병이 있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목숨을 걸고 회개하라고요. 목숨을 걸고 회개하라 그런 말이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여비 보시고 회개형을 부어주시면 더욱더 좋은데 회개형을 부어주시면 진짜 너무나도 아주 저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 회개형을 부어주실 때 너무너무 감격한 일을 보았어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게 스가랴에서 보면 나오는데 회개형을 부어주는 것이 다윗의 족속에게 회개형을 부어주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하나님 회개시키게 되면 회개가 너무 잘 됩니다. 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되다가 싹싹 빌어야 돼. 싹싹 빌어야 돼. 천국 가려면은. 이해가시죠? 그래서 죄가 깨끗하게 된 자들을 택한 자들을 내가 하늘 이 끝에 저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에 환난 속에 집어넣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은 그가라고 하는 이 대상자가 앞에는 여기도 쭉 연결해서 보면은 이게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뭐하게 한다?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가 되어서 하나님께 성도들을 그 적그리스도에 붙인대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래서 3년 반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유있게 3년 반 동안에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7년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꼭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꼭 지켜야 돼요. 이 내용을 지키면서 환난을 겪어야 돼요.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상에게 절하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절하고 음식을 사서 먹고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명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핍박하고 할 때 예수 부인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 인내가 여기다 참으라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계명에 우상에 절하면 안 된다는 게 세상 권세자들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죠. 그렇죠?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게 되면 죄가 끝이 난다는 거야.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여러분들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그거와 같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같은 고통을 받아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뭐 한다고요? 죄가 감해진다. 우리 한국교회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다 오셨죠? 그랬죠? 그 내용은 뭐 하는 거지요? 세상 권세자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장하면서 환난 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자유롭지 못하지요. 그 육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분은 목에 뭐 수술을 해가지고 기부술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찬 바닥에 잠자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 고난을 받으니 뭐가 될까요? 은혜가 차고 넘친다 그러잖아요. 왜? 죄가 감해지니까 성령이 임하죠. 더욱더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고 저도 이런 내용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들림받는 내용 자체는 그건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회개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계시록 7장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큰 환난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용서받으면서 옷이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회개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 이제 2절에서부터요 2절부터요 8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12지파들에게 1만 2천씩 인을 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인을 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는. 그럼 전 세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침을 받은 게 각각 다 다르대 이미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침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9절부터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럽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만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9절의 말씀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이게 누구지? 전 세계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전 세계 백성들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성모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24장로가 있습니다. 그 장로가 사도 요한하고 지금 대화를 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사도 요한 넌 알겠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답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동안에 죄가 깨끗하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뭐 때문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 가운데서 결과적으로는 인내하면서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3년 반이면 조금 해더라도요 죄가 다 감해지잖아요. 이걸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이 연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내용,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1점이라도 가감하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환란에 들어가야 되는 게 성경입니까? 아니면 환란전에 들림받는 것이 성경입니까? 환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어지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많은 믿는 성도들에게 같이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 어떻게 환란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다시 좀 성경적인 해석을 요합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들 성경을 보고 연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답이 나오지요. 성경이 왜 그런 환란 전에 들림 받아야 되는데 그 원인 과정 결과가 있어야 되고 환란을 통과해야 되면 왜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내가 원인을 말씀드리잖아요. 그 환란 전에 들림이 없다고 하는 말을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일에 환란 전에 들림을 받아가지고 환란 속에 들어 많은 성도들이 죽었다면 난 천국 못 갑니다. 전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이걸 알고 바르게 알고 많은 사람들이 환란 속에 들어 구원을 받은 나는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성경의 말씀은 1점이라도 가감하지 말라는 거야. 가감하게 되면 너에게 내가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요한계시록의 16장에 대한 내용에 6째 대접을 쏟게 되는데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배되게 되고 모이는 장소가 어딘가 했더니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는 거야. 왕들을 모아다가 뭐한대? 하나님의 귀하신 신발탄자가 내려오시면서 그들을 지지 밟아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시록의 16장의 대접장을 7개를 다 쏟으면 심판이 다 끝이 나요. 그러면 꽁쭉 뛰어가지고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17장, 18장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쳐 드린 것처럼 어디에 내용에서 성경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오해 소지가 많이 생기는 원인이 그거예요. 제가 지금 27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씀을 찾아서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생각을 깊이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길이 원하는 길이라면 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막힐 것입니다. 뭔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셔서 함께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